우리 합디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과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SNS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SNS의 장점이 뭐냐면 1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당일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1월 3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20년 1월 30일 날 저희 교회가 17차 단기 선교팀이 일본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날입니다. 오늘 제 SNS에 이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차 단기 선교를 앞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대원들이 함께 짐을 싸고 내일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역시 지금 이 시간쯤에는 저희가 모여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 이렇게 떠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힘입어 타지에 나가서 타 문화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선교 소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선교 사역은 내가 무엇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교 대원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지만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겁쟁이고 배신자였던 그들이 변해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들과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저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버틸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즐길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발전 확장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곳에도 가고 좋은 곳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그때 비로소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었더라면 기독교는 그저 한낱 중동의 작은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날로 멀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병거 그리고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무려 1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디옥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지역 명칭이 다르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고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점촌 인구가 얼마죠? 약 8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촌의 몇 배입니까? 점촌의 몇 배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아 군단의 본부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의 이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냐면 본거지 로마의 도시보다 로마보다 더 악독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을 바라봤을 때 이보다 더한 복음의 장소, 전도의 장소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리아 안디옥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최고의 장소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의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죠. 그 결과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핍박하기를 바라며 모진 욕도 하고 괴롭혔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더 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음 확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타오름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비로소 교회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립이 되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쓰임받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선교의 대명령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등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이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놀랍게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좁게 봤을 때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서, 넓게 봤을 때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인공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20장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분명하게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에도 이야기하고 한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에 복음의 선교의 판도를 바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2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정의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보낸다, 파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고 라틴어로는 미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모두가 보낸다,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대사와 같이, 엠버서더, 대사와 같이 귀한 것을 가지고 타 문화권으로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날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이곳 교회도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대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5명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누구죠? 사울입니다. 즉 바울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교는 특출나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행하는 거고 선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실상은 그것은 주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그리고 지금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실제적인 파워, 실제적인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설교 소두에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들은 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난 후에 그들은 곧장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등장하는 5명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신, 그들의 지역, 그들의 배경, 학문적인 지식,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즉 바나바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민 온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왕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있으면서 왕실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 그들이 자라온 배경, 출신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의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돌팔매질 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에 살아온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들을 물어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사실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굉장히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기도 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성령님과 함께 선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불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전도와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서 사용하셨습니다.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하반기부터 얼마 전까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감비아의 화자라 선교센터에 물품을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보신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가 이런 선교 활동들이 위축되어지고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의 우리 점촌 제일교회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음번에 있는 18차, 19차, 20차 단기 선교에도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